오늘 저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경험하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는 구약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시작을 신약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신약은 27권이잖아요. 27권이 신약인데 이 중에서 13권을 기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스승이 되시죠. 그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말은 달라졌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달라졌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장성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 장성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장성을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성장입니다. 성장. 예, 장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뭐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 청년 때, 또 그 다음에 직업을 가졌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을 때, 여러분, 이런 이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이 성장은요, 경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 달라져요. 예, 말이 달라져요. 경험하지 않을 때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패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일 63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달라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경험하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일 축하 첫 번째 말씀인데 관심을 바꾸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딱 가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그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성도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현장의 필요를 채웠어요. 예.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현장의 필요를 막 채워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죠. 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박수를 보낸 거예요. 네, 이게 뭐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달라진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달라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터가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죠. 저는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상도제일교회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상도제일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바꾸면요 진짜 달라집니다. 오늘은 경험하면 달라진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예.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김치입니다. 김치를 정말 싫어합니다. 예.
김치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생모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날 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장날에 구경을 갔는데 막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막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저기 뭡니까 그 바닥에 뭔가 이상한 좋지 못한 것을 파는 그 아줌마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예. 냄새가 지독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너무 색깔이 역겨워. 먹고 싶어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생선 대가리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냥 있는데 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물으니까 젓갈이라는 거예요. 젓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최대한 제가 사진을 골랐고요. 여러분 색깔은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이렇게 그래도 흰 천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때는 뭐냐 하면 그 식용유 통 있잖아요. 양철로 된 식용유 통에다가 저걸 그냥 때리 부어 갖고 막 그냥 철철 넘치게 해갖고 저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젓갈이래.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지만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젓갈은 이제 끝이다. 예, 내가 이제 젓갈은 손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치를 만드는데 김치가 엄마 왜 이렇게 맛있어? 이야기가 그 젓갈 들어가 있는데 너 잘 먹네? 라는 순간에 제가 그때부터 김치도 내가 먹을 음식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김치를 거의 안 먹었습니다. 예, 왜? 너무 안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예, 너무 안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젓갈은 저런구나, 저런 거를 부어서 김치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맛이 나네?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도 김치 만드는 그 날이 있었어요. 김치 우리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넣나 안 넣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넣어. 그래서 제가 부엌으로 가서 격려한다고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없어.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젓갈하고 좀 다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니까 저희 아내도 왜 이렇게 김치를 안 먹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 그 우리 장모님도 어떻게 아셨는지 아니 조서방은 젓갈 넣은 김치는 잘 안 먹는다며.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뭐 제가 먹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먹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막 그때부터 저를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 이야기다. 그러면서 요즘은 그 액상 젓갈, 액젓, 예. 액젓으로 해서 깨끗하다. 그냥 맑은 국물이다. 그러면서 그거 넣어서 전혀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김치를 한 번, 두 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김치를 다 잘 먹습니다. 예,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젓갈 들어갔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치유받았어요. 예, 치유받아갖고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젓갈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것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는구나. 예. 여러분 제가 안 좋은 경험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김치를 손절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로부터 다시금 교육받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만드는 거 보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 보니까 이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그냥 김치만 보내주면 김치 하나로 가지고 막 몇 끼의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9장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예. 여러분 여러분 집 계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계약할 때 그냥 쭉 둘러보고 난다. 오, 참 좋네요.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불도 켜보고 물도 내려보고 수압은 어떤지, 햇볕은 잘 들어오는지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계약을 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으로 딱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야 내가 계약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내가 계약하기를 원하는데 너 경험해 봤니? 경험해 봤니? 경험해야 진짜 확실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두 개의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야 계약서 써! 이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10기장을 가만히 몇 번을 묵상하니까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6절 4절 보세요. 4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과 이 광야 가운데 너희를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셨지만 여러분 지나가다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들을 만큼은 하나님 오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오늘 하나님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너 보지 않았느냐? 이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 삶으로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10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10장 가운데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히 봤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착착착 이겨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마지막 여러분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진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요 살아있고요 믿지 않고 거부했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하심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 아닙니다. 만나는 이렇게 생겼어, 출애굽기는 이렇게 생겼어, 설명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입으로 먹은 거예요. 삶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편차는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닐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라지 같은 게 뭐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봤냐? 애굽 사람 내가 어떻게 처리한 거 봤냐? 광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 봤냐? 예, 하나님 봤습니다. 그럼 됐어. 예. 너 나 경험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의 편차는 다르지만 1년, 5년,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오기 싫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오게 하셨고 예.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열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있을 때에 열재앙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노예, 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하심은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 너가 힘들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예. 너가 어려웠을 때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예?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입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뭐 정말 뭐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떡합니까? 큰 은혜의 강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아 조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예. 이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있습니다. 뭔가 일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실 때도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오시면서 사람들 보시면서 기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 분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예? 그 자연 보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앞에 내가 오늘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두 건의 장례식이 저희 교회에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버님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그 장례 현장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두 가정이 진짜 주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거 주셨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뭐죠? 그게 여러분 내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예? 작업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예? 작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이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 나는요, 그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 찬양 있는데 그 3절 보시면, 여러분 3절 가사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얻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도우심 뭐하고요?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돌아왔던 수십 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저 찬양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여기 두 손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나 경험한 적 있지? 뭐 때문에 나 경험했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질 것을 요구하면서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 내 입술에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나타나는 태도가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달라지는 게 뭐죠? 바로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너 봤지? 예, 봤습니다. 광야 가운데 너 어떻게 내가 너 인도했는지 봤지? 예, 봤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6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고요? 전할지니라.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다시금 들어야 될 단어고요, 반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이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뜻은요, 영어로 본다면 바로 브릿지 빌더입니다.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신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동시에 원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뭐라는 것입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 하나님과 죄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과는 연결되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직접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아주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시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반드시 달라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가 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 예?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 예? 나를 잘 연결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의 문제, 그 사람들도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과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 우리가 상도동이잖아요. 이렇게 상도 터널이 있어요. 여러분, 상도 터널을 지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한강 다리가 있죠. 한강 다리가 있는데 그 한강 다리의 이름이 한강대교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저 다리를 지나왔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저런 다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 오늘 그런 생각 못 하셨죠? 이제 가시면서 용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생각하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상도 터널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저기 노들섬입니다. 그리고 용산을 향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 한강대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엄청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진 안 보여드리는데요, 진짜 가슴 아픈 사진이 6.25 전쟁 때 여러분 한강대교가 폭파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한강대교는요 새롭게 그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다리입니다. 여러분 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상도 터널 쪽과 노들섬과 용산, 이 종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나는 제사장이 브릿지 빌더. 이쪽에 있는 하나님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리 지나가면서 아따 다리 왜 이렇게 기냐? 예? 다리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렇게 하지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성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위에 플랜카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해피데이 전도와 함께하는 말씀은의 축제가 여러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쩌면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게 목사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일을 벌리지 않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 사명이에요.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 구역도 돌아보시지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 내가 누구의 다리가 되어줄 거, 그죠? 예.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의 다리가 되어줄 거 고민하십시오. 예. 그게 가족이라도 좋습니다. 친구라도 좋습니다. 그 누구라도 괜찮아요.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다. 예.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달라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도의 행사와 말씀은의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사명을 탁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서 설명합니다.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설명 다 할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약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오해피데이 전도와 말씀의 축제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십시오. 자, 경험하면 달라지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라. 어디에서? 모든 삶에서. 작은 삶이든 큰 삶이든 모든 삶에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연결하라.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기도하겠습니다.